한 가지 질문 우리 공부하셨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 먼저 할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거룩하셔서 그리고 무한히 순결하셔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미움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말해요. 그 말도 맞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채로 그걸 사랑해 주셨잖아요. 흔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시편 5절에 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셨고요. 오늘 3장 32절에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라고 해요.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완벽하게 거룩하신 방법으로 미워하세요. 그렇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순간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죠.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과 부요함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세상적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요. 먼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합당한 일을 하지만 그릇된 마음이나 그릇된 태도로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의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은밀한 죄도 미워하세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의식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모스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드렸던 것은
먼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 벌써 죄가 싹 텄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행위로 드러난 죄나 마음속에 있는 죄나 모든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어서 악을 참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셨나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아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 짓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 선택권, 그 자유 의지를 주셨고, 죄를 선택한 것도 바로 아담이 자기의 그 자유 선택권을 죄된 걸 선택하는 데에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죄에 빠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유다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의 그 모든 업적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우시야 왕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고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그 강력했던 왕이 죽자 유대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어요.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권능을 본 것이에요. 이 구절에 사용된 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를 봤잖아요. 그 주께서 누구냐 하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계신 진정한 왕인 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서 공포에 떨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하세요.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2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2개로는 하나님의 보좌 근처를 날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랍들이 왜 발을 가렸을까요?
거룩한 땅. 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 자체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땅이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스랍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발을 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랍들이 얼굴을 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걸 보면 살 사람이 없어. 네,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스랍들이.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렸던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를 견디어낼 피조물은 없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라도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시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듯이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스랍들은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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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 거룩해요. 거룩하신 속성만 거룩한 게 아니라 점도 흠도 없이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속성들도 다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절대주권이고 거룩하신 사랑이고 거룩하신 은혜로움이고 거룩하신 자비로우심이고 거룩하신 신실하심이고 모두 다 거룩하셔요. 스테반 찬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도 면류관이 되는 속성이요. 하나님의 법령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행동의 광채이며 위엄이고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완전히 깨끗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순함이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깨끗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세요. 거룩함의 기준이 되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면류관이 되는 이 속성. 다 속성이 완벽해서 중요하지만 거룩하다만 3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어법과 관계가 있어요. 무언가를 강조할 때에 유대인들은 반복법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반복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셨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랍들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반복해서 부르짖으면서 찬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고 하세요. 스랍들이 화답한다는 것은 한 스랍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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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 다른 스랍들이 이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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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답하면서 함께 찬양했는데 그 수많은 스랍들이 화답하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렸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놀랍고 장엄하고 위험이 있고 또 두려워요.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온 힘을 다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두려운 임재하심을 본 이사야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반사적으로 보인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절망의 표시 그 이상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난 소멸될 것이다. 난 죽었다. 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참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에 자신에게는 오직 죄와 허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 죄를 고백했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죄악이 심각함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자복한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그 죄악과 비천함을 처절하게 애통하면서 자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죄악과 비천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처절한 고백이 나올 때에 그 다음 절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성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내가 좀 뭘 잘못했고 저것도 좀 잘못했고 내가 뭘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서 자꾸 잘못하는구나 그 정도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정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쌍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그대로 망한 채로 놔두지 않으셨죠.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제가 5번에 아웃라인 드릴 때 5번에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을 안 적어 드렸거든요. 거기 그거 적으시면 돼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그 용서를 받았죠.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그거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대충 그 몇 가지를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에서 거룩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율법, 그러니까 도덕적 율법과 제사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죠? 거룩하시고 사람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 우리끼리 어떤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나는 조금 덜 착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그 거룩하심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무한하게 큰 틈이 있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메꿀 수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쓸모없이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근본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건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죄 사함이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충족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하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도 희생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바치셨으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위로와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를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 것, 그 모두 다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확실히 알므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도 누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신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불의를 떠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려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위치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졌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인식하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에 쏟아 부어야 되죠.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완전하고 옳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회개하지 않은 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형편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세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희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을 믿음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없애신 거룩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변에 구원받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